오늘 말씀은 누구의 싸움인가? 누구의 싸움인가? 누가 싸우는가? 누구의 싸움인가? 누가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과 홍해라는 장애, 그리고 내가 정체하고 있다, 내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짓물러 터져버린 나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은 찾아왔고,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그들을 악화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토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었습니까? 애굽의 지휘관들 때문이었습니까? 악하고 악한 바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뒤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봤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과 그 싸움의 대상의 거대한 힘,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게 닥친 나의 싸움, 내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과의 싸움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 약함을,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알지만, 내 앞에 놓여진 싸움과 대적들을 볼 때에 두려움에 빠져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 또한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괴로워 몸서리치는 모습, 끙끙 앓았던 내 모습,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들,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일들 아닙니까?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닥친 두려움, 우리에게 닥친 그 두려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많은 이들이 외우고 알고 확신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 가만히 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라, 그들과 단창과 칼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대적들의 어려움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싸움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손에 총이나 칼이나 창을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갈 수 있는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 앞을 살펴보십시오. 목적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구원으로 뻗어있는 마른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의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다로 건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해안의 갯벌처럼 질퍽한 땅을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옆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놓여져 있는 그 길의 양옆을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듯한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그 거친 파도와 물의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수족관에 간 어떤 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수족관들은 시설이 좋아져서 터널처럼, 그리고 유리로 이렇게 멋있게 해놓더라고요. 상어들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흉측한 가오리들이 펄럭펄럭거립니다. 저는 물고기들을 싫어합니다. 물고기를 먹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TV에 나왔던 아이는요, 저와는 다르게 물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형도 물고기 인형만 사고요,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물고기 모양의 아이스크림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터널과 같은 수족관을 지날 때에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물고기는 싫어하지만 그 수족관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못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랬겠죠. 그 상어들이, 그 가오리들이, 그 물들이 엎어질까 무서워서 그랬겠죠. 무서워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수족관을 지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족관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 큰 제가, 아직 저는 그러한 수족관에 가보진 않았지만 무섭다면서 터널 같은 수족관을 지나가지 못하겠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또 못 지나가겠다고 떼를 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물의 장벽과 그 거친 파도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옆을 쳐다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양옆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를 돌아보십시오.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병거의 잔재들과 지휘관들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은 결코 대적들이나 나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로도 그리고 바닷물로도 젖지 않았습니다. 1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도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지도 우리가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쳤고 내 몸이 상처를 입었으며 거칠고 험한 길을 내가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의 기자는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자신이 말하는 그 시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목전에 눈앞에서 버리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가 물을 가르시고 그가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가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목마를 때에 그가 물을 주셨으며 음식을 구할 때에 그가 공급하셨고 먹이셨으며 그가 구원하셨다. 그가 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습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가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싸움을 내가 하지, 내가 승리하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만하다며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냅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내가 가지 않았습니까? 보답을 주십시오. 그 결과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생색내지 않습니까? 세 번째, 혹 이러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모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말하는 구원, 모세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었습니까? 모세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싸움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임을 온 천하에 알게 할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 말씀, 모세의 찬양을 보면
여러 나라 곧 블레셋과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단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거들과 지휘관들이 몰살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변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며 그 승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며 함께 구원을 받고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강군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닥친 홍해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끊으려 달려드는 애굽의 병거와 같은 무리들과의 싸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것들이, 이러한 모든 대적들의 공격들이 여러분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는구나, 나 대신 싸워주시겠지, 그리고 이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피 흘리며 대적들과 싸우려는 그 싸움, 너무나도 강력한 적임을 알기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싸움, 누구의 싸움인가? 누가 싸움인가? 라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싸움,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가 싸우십니까?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 어떠한 강력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고 나아가십시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로, 마른 땅으로 바꾸십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묻어버리려 하는, 여러분들을 덮치려 하는 그 거친 바다 가운데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을 눈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대적들의 그 패퇴한 모습, 멸절당한 그 모습들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피를 흘리게 한 적도, 바닷물에 젖은 적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저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송영의 승전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되새기면서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